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신성의 건속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잘 견뎌왔고 또 믿음을 잘 지켰듯이 우리 이번 이 위기도 잘 견뎌내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결국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결국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구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힘으로 다시 육지를 밟았고요. 폭풍과 바다와 깊은 공경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악이 가득한 큰 성 니느웨를 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 니느웨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을 향하여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범죄한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아론에게도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체념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일을 행하려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계획,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는 이 자녀들의 외침에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강한 믿음과 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이겠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한한 창고를 열어주었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이 특
특권의 세계로 인도했고 하늘의 능력과 부요함으로 우리들을 채워주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듣고 보았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고난의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수없이 안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극명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또 구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여서 그저 흉내만 내는 기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영광스러운 제도이고 이 특권입니다. 모세, 에스라, 다니엘, 엘리야, 한나,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영광스럽게 활용했지만 이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린당하고 힘을 잃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죄송합니다.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야는요,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엘리야와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열정과 끈질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치성을 드린다고 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무조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는 식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도 일하고 밥 먹고 교제하며 또 잠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했고 그의 마음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달란트는 기도의 달란트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셔서 회개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최고의 품목은 기도의 삶이다. 주인의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가장 잘 맡긴 종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늘 더 나은 기도 방법을 실천한다. 나아가 늘 더 은밀하고 견실하며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기도 습관을 들여서 마침내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며 새로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도요, 언젠가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을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동상은 무릎 꿇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일세.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이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냥 너가 대충 해도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요, 어디를 가도 이 복이라는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복이 뭘까 고민해 보면 히브리 단어로 복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보니까요. 무릎을 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이니까 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작성한 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 무릎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아주 둥그런 무릎이 되었고, 심지어 그가 기도하는 자리는요,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가 움푹 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얼마나 기도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봤을 텐데 그걸 잘 보면 행위적인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야, 너 그 행위가 없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의 삶은 그의 삶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일에 가까운 사람인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한 우물에서 다른 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다, 직분자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에는 매우 게으른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께 엎드린다면 그는 영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이 영적인 능력과 행위적인 능력이 서로 다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실력이나 이 삶에서의 믿음의 실력이 잘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는 근거를 잃고 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울리지 않는 소리가 되며 아련해지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고 억누를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그 약속을 더욱더 명확히 하는 그런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서 흘러내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토대로서 엄청난 가치와 광범위한 지경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실현 조건은 전적으로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진실된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 적은 한 번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보배로운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엘리야가 우리와 좀 다르다, 그런 좀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야고보서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 성전이 같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전에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잡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패역한 그 땅에 가뭄이라는 재앙을 주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약 3년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3년 동안 안 오게 된 거예요. 3년째 되는 때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과 방금 읽었던 이 41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오바다를 만난 사건이 있고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만나서 영적인 전쟁을 펼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 모든 사실들이 다 이게 딱 다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18장 1절부터 41절까지 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비를 내리도록 약속하신 것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을 이제 3년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3년 만에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시간이 좀 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뭄이 그쳤고 비가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나타나요. 뭐라 그러냐면 5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 지금 18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시간이 얼마큼이라는 거 그러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오바다를 만난 사건, 또 그 다음에 갈멜산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바로 그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3년, 딱 3년째 딱 드러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발 비가 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큰 오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때를 쓰고 간절히 그냥 어떤 것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이 엘리야가 이 응답받았던 이유, 비를 내리게 했던 이유가 그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가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이거나 그가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존재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란 어떤 거죠?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소원이나 바램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실현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응답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죠. 더 뛰어날 것도 특출날 것도 더 신령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만약에 우리 실력이나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학력부터 봐야 될 거예요. 그죠? 학력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나, 그죠?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나,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나, 그런 것들로 교회를 들어오는 걸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교회는 누구든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학력으로 쓰임받지 않아요. 엘리야가 어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대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저기 대단한 미국의 어떤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어떤 학교 나왔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전이 같더라, 다 똑같더라,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누구나 다르지 않고 누구나 똑같더라. 그러나 그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비가 오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야고보사도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얘기해 주죠. 왜 응답받지 못하냐? 여러분, 지금 원칙 배우셨죠? 어떤 원칙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뭘 붙잡고요? 주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큰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확실한 토대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요, 그거는 요나가 뭐 간절히 막 구했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죠. 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낸 거예요? 아, 요나가 제발 좀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아니죠. 안 가려다 겨우 잡혀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에 그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그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확실한 토대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제시 라일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이 그리스도께 빚진 자인지도 알 수 없고 거룩을 추구할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못한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할 수 있듯이 기도해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좀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죠. 기도가 없다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당연한 요소인 거예요. 당연한 요소.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죠.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믿음은 기도로 사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도구, 뭐라고 그랬죠? 기도예요. 기도.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믿음은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생활이 없다? 그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기도가 없다.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치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의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죠. 거리두기 최종 단계에 우리는 이제 돌입했고 4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단계로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하려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을 또 진행하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을 쓰고 있었죠. 특히 이번에 여름 수련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이제 교사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하면 물론 열심히 했지만 수련회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너무 아쉽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줄어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예배를 하는 거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 진짜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다 그냥 다 뒤로 하고 사실 결정한 거거든요. 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고 온라인 각기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청년부를 시작으로 정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너무나도 비상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게 되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예요. 성경적인 얘기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죽으면 비전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여러 방면으로 어지럽습니다. 언제 이 사회가 폭발하게 될지는 아무도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뭘까요? 그 명령은 사실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일찍 준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4단계까지 올지 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 선포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야고보서 말씀을 저에게 지금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주님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서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염병의 안정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왜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엘리야를 왜 예를 들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왜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엘리야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위기 중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엘리야는 기도하죠. 영적으로 망가진, 막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있을 상태예요. 아합 왕이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기도하는 게 두렵고,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기 중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이 위기 가운데 쓰임받는 방법은 어디 있냐? 그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일에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때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 선포하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무기력한 심정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러한 환난 날에 우리는 뭘 깨닫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의 순간에 쓰임받고 빛을 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서 우리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예배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깨달아 기도하는 데 힘쓸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려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충분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